네, 6월 2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오늘은 홀수를 여러분이 먼저 읽고 짝수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죄의 고백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0장입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노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 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며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기적을 매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만과 탐욕에 빠져 주의 뜻을 어긴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행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저 주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주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삼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거룩과 지혜와 권능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사모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공교회의 일치와 거룩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또 이웃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의와 불평등이 사라지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안식이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새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속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어려운 시간을 보낸 교우들에게 쉼 있게 해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를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 전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많은 감정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어릴 때의 실수나 실패의 경험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괴롭기도 하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흔히 말하는 흑역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수치심이잖아요. 수치심은 때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자꾸 커지면 나를 자꾸 감추게 됩니다. 실수가 실패가 계속 생각나고 나의 부끄러웠던 게 계속 생각나면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나의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 솔직한 소통을 못하게 되니까 진실된 나를 꺼내지 않으니까 관계의 질도 떨어집니다. 내가 그냥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들도 이 사람은 마음을 안 여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관계의 질도 떨어집니다. 깊은 관계가 안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과거의 잘못을 자꾸 되새기만 하면 되새기는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미래로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여전히 힘이 세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미래로 갈 수도 없게 하고 현재도 살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시편 25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뭐 25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들이 때로는 읽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지 하면서 슬픔과 괴로움, 분노와 저주까지도 하나도 가감 없이 다 담아놓고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수치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치심이 핵심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수치심이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히 이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수치심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5편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오늘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심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들,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표현은 이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나를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영혼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영혼을 들어 올렸어야 될까요? 내 영혼이 가라앉은 영혼을 들어서 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는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뭘까? 힌트를 보면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부끄러움이 생길까봐 두려운 거죠. 수치심이 생길까봐 두려운 거고 이 수치심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영혼을 들어 올리는 거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다윗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느낄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시편의 강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불편하리만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꽤 어려워합니다. 특히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려워합니다. 가장 한국 사람이 많이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죠. 그리고 또 내 감정은 실제로 잘 모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이라고 해서 내가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슬픈 건지 당황하고 있는 건지 잘 분별을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죠. 진실되게 감정을 헤아려 보지 않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내 감정을 잘 모르게 된 거죠.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시편은 어떤 감정도 감추지 않습니다. 부끄럽든 자랑스럽든 그게 분노든 뭐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와 저주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욕도 막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 폭로하죠.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꽤 불편합니다. 시편 25편이. 시편 25편도 그렇고 모든 시편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편이 강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 폭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감정을 모두 다 가져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감정 안에서
어떤 감정 상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감정의 힘은 내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힘이 너무 강해서 나를 제어하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이제 너무 슬퍼서 꼼짝 못하게 될 때도 있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만나기 싫어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감정을 잘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모르게 됐을까? 그 중에 하나는, 감정을 모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왜 불편한 지점이 느낄까요?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있긴 하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너무 괴롭습니다.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거나, 내 안에 있는 슬픔들, 내 안에 있는 괴로움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헤아려 본다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로 고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회피하는 게 더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도 잘 모르게 되고, 잘 모르니까 다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은 강한데 잘 모르니까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슬픔에 빠져서 방에서 나올 수 없는 날이 있는가 하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부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큰 힘인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감정에 지배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감정을 그러면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절로 감정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감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외면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수 없게 되고 결국 이거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오늘 25편에서 느끼는 주된 감정은 수치심이죠. 누구나 수치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잘 못 다루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결국 뭘 드러냅니까?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는 거고 우리의 결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의 근본 뿌리는 나의 약점의 폭로입니다. 이걸 들키게 되는 거죠. 나의 약점, 내가 가리고 싶었던,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수치심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시인은 원수들이 나를 이기는 상황을 두려워하죠. 원수의 승리는 곧 뭐죠? 나의 패배잖아요. 그러니까 패배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실패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사실 실패한다고 해서 나에게 잠깐 부끄러움이 있고 그렇지만 큰 인생에 지장이 오진 않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여기까지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가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가 나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나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뭐가 따라오죠? 사회의 판단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따라오는 거죠. 저 사람은 돈을 저거밖에 못 버는구나. 저 사람은 좋은 환경을 취득하지 못했구나. 좋은 직장에 못 갔구나. 저 사람 뭔가 부족하구나.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판단들, 이게 두려운 거죠. 그죠?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이 좋은데 왜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싶어서잖아요.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막 100만 원 받는다 이러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진짜가 아닌 거죠. 사회적 지위를 취득하는 게 진짜 나의 본질인가?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치에, 존경받는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죠. 높은 직장에서 상사가 됐거나 월급을 많이 받거나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인성이 모자라는 상사를 우리는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인성이 저렇게 형편없는데 성공했네, 돈을 많이 버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위치와 그 사람의 가치는 다릅니다. 이걸 자꾸 동등하게 보려고 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실망하는 거죠. 대단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판단이 두렵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두렵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가 되죠? 다른 사람의 판단이 곧 나의 자아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자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지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 먼저 들어와서 내가 나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를 내가 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 참 예쁘네. 너 참 착하네. 이렇게 하면 나 착한 사람이구나. 나 좀 예쁜 사람이구나. 나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자아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근거가 어디 있죠? 다른 사람의 말에 있죠. 사람들의 판단에 있죠. 평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자아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의 자아상이 되는 거죠. 진짜 자아상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과 수군거림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부끄러움이 생기죠.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나의 실패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저 사람 저렇게 됐대. 저 사람 이렇게 됐대 하는 게 걱정되고 또 나의 존재가 비참해지는 순간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절대 실패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를 말하고 싶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 실패를 겪었다고 해서 내 존재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나의 인격이 형편없어졌다거나 나의 존재적인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나의 존재를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닌데 괴롭죠. 수치심은 이런 겁니다. 수치심은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서 이제 수치심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였죠? 수치심이었죠.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피해버리죠. 여기서부터 수치심이 시작되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 둘은 벗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벗고 만났었죠. 그래도 그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벗고 있었지만 둘 자체가 존재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언가 덧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멋지게 포장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적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가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옷도 필요 없었고 그럴싸한 직장도 필요 없었고 뭐 직함이나 멋진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게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재로 그대로 그냥 사랑했고 존중해줬고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필요 없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존재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서로의 흠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죠. 너는 옷이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게 너무 큰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서로 앞에 나갈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이게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살 때는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도 내 모습이 어떠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지 않았죠. 거기에는 뭐가 없었죠? 오해도 없었고 편견도 없었습니다. 옷이 없으니까 가난하구나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뭐가 혼란이 온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존재로 아름답고 존재로 귀한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나는 옷이 필요하구나. 나는 뭔가를 가려야 되는구나. 뭔가를 포장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덧대어야 되는구나. 이러죠. 겉모습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살아갔다고 해서 눈이 뭐 하나가 더 생긴 거나 몸에 장애가 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겉모습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되나? 내가 옷을 안 입고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도 되나? 상대를 대해도 되나? 이러죠. 그러니까 깨어진 정체성은 서로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러워서 서로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수치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수치심을 벗어나고 계십니까?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은 원수들을 다 죽여달라고 합니까?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내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서 새로 시작해야지 이러면 수치심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원수가 다 없어지고 내 힘이 가장 강력해져서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되면 수치심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고 아무도 놀릴 사람이 없다고 해도 판단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미완성된 일이나 후회되는 일은 완성된 일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자이가르닉 일.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제 좋아했던 이성들이 있잖아요. 사귀었던 사람들은 좀 잊을 수 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아직 고백해 볼 것, 이런 사랑은 아직도 기억에 남죠. 이게 자이가르닉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뭔가 미완성되고 실패했던 기억들이 더 오래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기억이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완성된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랑이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자이가르닉 효과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나를 붙잡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다 피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다 제거한다고 해서 내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취하는 방법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5편, 시편 25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시인이 뭘 구하죠? 원수의 죽음들, 나의 강한 힘,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의 진리를 기다립니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죠? 구원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인간이 타락 후에 수치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제 너희들 못 보겠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난 더 이상 너희와 관계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찾아주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찾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를 찾고 있다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타락으로 수치심에 빠져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괴로움에 빠진 나를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심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계속 변하죠. 어느 날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어느 날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나의 정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치심이 그래도 좋은 기능을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수치심은 나의 우상을 드러내줍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수치심은 뭐죠? 나를 높이고 싶어 하지만 나의 결점이 드러날 때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수치심은 나의 영광의 붕괴입니다. 나의 영광의 붕괴죠. 그 전까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했을 텐데,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을 텐데 아닌 걸 다 밝혀졌네? 다 알아버렸네? 너무 부끄럽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의 영광의 붕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을 때는 우리에 대해서 더 무지해집니다. 우리의 약점을 못 보는 거죠. 결점을 절대 못 보는 거죠. 내가 결점을 깨닫지 못할 뿐, 그렇다고 결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을 안 본다고 해서 그 결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본인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점을. 아무리 감추고 그래봤자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죠.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결점을 감춘다고,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터져 나오고 그때 내 영광이 또 붕괴되는 거죠. 그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수치심을 무시하면 우상 숭배로 눈이 멀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아닙니까? 수치를 모르는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영광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그걸 목격하신 겁니다. 나의 영광이 무너지는 순간들.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 됩니다.
잠깐 있을, 사라질,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영광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그걸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가르치고 교훈해 주십니다. 부끄러움 당했다고 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드릴게요. 25장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뭐를 구하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이것들이 나를 평생 괴롭히죠. 괴로운 이유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과거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내 기억 속에도 숨겨버리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게 자꾸 생각해버릴 거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수치심은 감출 때 더 힘이 생깁니다. 감추려 할 때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더 큰 힘을, 감추려고 할 때 더 큰 힘으로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더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절대 과거 얘기는 하지 않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심이 너무 많아지고 자기를 계속 막다 보면 우리의 창조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커서 그냥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 젊은 시절에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큰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용기와 힘으로 나의 수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수치심은 힘을 잃습니다. 수치심의 힘을 잃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커트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수치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이제 말하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거밖에 없죠. 다른 사람에게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취약한 상태가 뭐죠? 나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연약함을 드러내야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상담을 해보셨던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건데, 상담자와 좋은 관계가 됐을 때 나의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과거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도 갑자기 기억나서 과거도 다 드러내죠. 근데 부끄럽긴 하지만 그건 잠시이지 후련한 마음과 위로를 얻습니다. 뭔가 자유로움을 얻게 되죠. 아직 과거의 실수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얻지 못했고 그것을 해결이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하는 것 자체로 위로를 얻는 거죠. 수치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나의 취약성을 드러낼 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약점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밝힐 때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순간 더 괴로워지고 수치심은 오히려 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켜주신 게 아닌 거죠.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끝없이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수치심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골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어떤 감정도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포장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꾸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정도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지 않는 것. 그대로 감정을 꺼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포장하지 않고 진실된 감정을 꺼낼 수 있는 공동체는 사실 누구나 지향하죠.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바라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궁극적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지만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상담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정을 다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 이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허황된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돼요. 그럼 뭐가 목표가 돼야 되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12절, 13,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 14절, 시편 25편 12절,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평안히 살고 그의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뭐가 목표가 돼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감정을 다 꺼낼 수 있는 공동체 이걸 만들자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죠?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약자를 보호합니다. 십계명은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는 거죠. 연약하고 힘없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존중하고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수치 가운데 있는 약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취약성을 먼저 드러내 주십시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주신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다 드러내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다 했던 일이 이겁니다. 그들의 취약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러냈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나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돼도 그건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충분히 복받은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걸 공유하려고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감정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행하고 이게 목표가 되면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의 감정을 다 얘기해 봅시다 해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걸 다 얘기한다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 보이지만 폭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강제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너무 좋은 거지만 그분은 행복한 거지만 그걸 만들 수는 없죠. 그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친구를 달라고 기도는 하십시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거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이 땅에서 우리의 수치심을 완전히 이해하고 돌봐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수치심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시고 또 온갖 혐오를 받던 세리나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그들의 수치심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한 사람들을 함께 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뭐 성화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 옷이라도 천 조각이라도 차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십자가는 발가벗기는 형이지 어떤 옷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떤 방법이었죠? 자기를 따르던 사람에게 조롱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팬클럽이었죠. 팬클럽에게 가장 조롱당하면서 죽게 되는 가장 괴로운 일 아닙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이 계획이었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치심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를 더 부끄러우셨던, 더 큰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다 취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출 수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 못할 수치심은 없는 거죠. 이제는 다시 수치심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꽁꽁 숨기지 않아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15절부터 22절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감정들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나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괴로움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공고에 빠져 있고 얼마나 많은 환난에 흔들리고 있는지 인정하십시오. 나는 연약한 영혼일 뿐임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주가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겁니다. 나의 영혼만큼은 이제 어떤 수치에도 빠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수치심의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치심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5편 말씀처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분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되고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셔서 더 좋은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도 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 있는 수치심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품는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처럼 영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달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잠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수치심 가운데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8장 58장 시편 25편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여 이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며 또 이 헌물은 그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